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을 두고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여기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독생자로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지 아니했으면 영원히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세상을 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입니까? 이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구속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지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데 대한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마땅히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지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구속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당신 할 일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들로 선지자들로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을 지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현실을 주님이 만드시고 현실로 인도하시고 그 현실을 홀로 주권 주제에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사활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와 같이 온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도록 하실 때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대로 우리가 다 변화를 받게 하시고 주님 한 분을 따라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와 책임과 그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기도할 때도 이분을 당신이 사랑하고 은혜하고 베푸고 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도해야 하죠. 그 잊어버리고 기도하면 다 헛일이요. 우리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구제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형제를 돌아볼 때에 참 지체하지 아니하고 참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그 이유 중에 첫째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케 해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원히 찬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가 폭군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가만 폭언을 하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게으른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가만 어른이라고 해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참 많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자비롭다 하는 말은 사랑함으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며 선한 일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도록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그 사랑과 아량과 그 긍휼이 넘쳐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는 독자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뭡니까? 사랑과 자비입니다.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순종 못하지요. 더욱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내 것인 줄로 알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크게 하고 많게 하고 아끼고 위할 줄은 알지, 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시간도 몸도 건강도 물질도 자존심도 다 내어놓고 형제를 참 사랑하는, 내 것이 다 희생되는 예수님 사랑에 감싸고 감격해서 그렇게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이러한 자비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하셨고, 이제 우리도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본받고 닮은 아들이 되도록 세상에 두시고 우리 열시를 만드시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해야죠. 찬송할 때 입만 찬송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이 찬송이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고, 당신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해서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밖에 아들 밖에 당신이 지으신 것을 다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아멘이 쑥쑥 나와야 되는데 안 통하네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닫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더위도 주시고 서늘한 도 주시고 오늘부터 비가 오니까 이제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신이 지어놓은 것을 다 주시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주시는 이가 은혜로 주시는데 공으로 받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함이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까요? 우리 마음이 참 진실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겸손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자비로우신 마음 되어서 아끼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같이 우리도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자비가 만들어집니다. 눈을 붉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다투고 싸우고 할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따라 살 여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든 필요하고 좋은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눠주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도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셋째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는 주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 공고, 어려움, 여기에 처한 자에게 사랑하고 소망과 믿음과 기쁨과 평강을 주고 또 용기를 주어가지고 북돋아서 평안하게 하는 것이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는 것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락하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애굽 말만 들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거슬려요. 애굽 바로왕의 말만 들으면 평안하게 잘 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요. 죄를 범하도록 바늘만한 구멍만 있어도 바다 위에 떠있는 배는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바늘만한 구멍으로 죄가 들어오는 데는요, 화재가 나면 그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와가
숨도 못 쉬도록 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자유로운 것이 무엇 때문에 평안하고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이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고 그러니까 그걸 예사로 듣고 있습니다. 예사로. 가만히 따져보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은혜요 책임이요 구원인 것을 깨달으면 참 위로하여 주시는, 당신이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살 용기도 주시는,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이러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요? 이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요.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송해야 합니다. 영원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참 일일이 위로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잘난 멋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진실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여 주시는 그 모든 위로를 받아서,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악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점점 마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죠.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이 다 해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 찬송해야 돼. 찬송하지도 않으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크신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깨닫고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아 구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지요. 또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 전서로 편지해
편지했고 눈물의 편지로 편지했고 고린도 후서로 편지합니다.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개척하면서 세웠고 3년 후에 다시 방문했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마게도냐 지방에 가가지고 고린도후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해요? 예? 사도로서 편지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리고 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 다이니 내 다이니 내가 올리 네가 올리 그래 다투지 말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어줘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찬송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또 뭐 하라는 말입니까? 또 뭐 하란 말입니까? 예? 이 4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참 주와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을 뭐하라고요?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 아니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참 시험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을 뭐 해야 돼요? 위로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위로해서 우리가 한 몸인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위로해. 교회가 위로하면 교회가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주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참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만 니는 바울파니 니는 아울라파니 뭐 아볼로파니 이래 싸우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한 형제들에게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시고 당신이 자비로워서 모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느냐. 그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염려를 하고 참 속을 새기는 주와 복음 때문에 바로 믿어보려 하는데 시험에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위로해서 평안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립니다. 오늘 우리 신정동 교회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살아날까요? 죽어질까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성도가 되라. 누구?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위로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이 계시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고 살 때에 고통당할 이유 뭐 있느냐? 시험에 들 이유가 되느냐?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참 잘못 믿는 형제를 보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 바라보고 믿자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구제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라도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이 일을 주님과 복음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고,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위로해 주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시험당할 이유가 없느냐. 이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가 다 똑같은 형제 아닙니까? 하면서 한 몸인 교회,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거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한단 말입니까?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위로하는 능력이 많아서 위로합니까? 지혜가 있어 위로합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내가 위로한다고.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 위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깨닫고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 첫째로 중요한 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 아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첫째 뭐 해야 돼요? 예? 인사 잘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인사 잘해야 됩니다. 나 어르니까 하고 아이들 보고도 인사 잘해야 돼요. 야단만 치는 어른이 돼서 안 됩니다. 야, 교회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환영하는 인사 말이에요. 가정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데서 교회 나오는 걸 보니 너무너무 착하다고 인사해야 돼요. 인사가 첫째입니다. 환영이 첫째란 말이에요. 환영하는 거. 환영하는 거. 고넬료는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올 때에 땅에 맨발로 쫓아나가가지고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그 환영하는 인사죠. 그렇게 좋아야 돼요. 짜증내고 미워할 거 없어요. 아무리 교회 와서 못된 버릇을 지겨도요. 저기 가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교회 와서도 저렇게 하노? 그래 해서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너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학생이 돼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참 착하다고 환영하는 인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거 바꿔야 돼요. 처음으로 오는 분 보면 왔는가 갔는가 혼자 왔다 인사 한 번 안 해요. 아이고 쫓아와서 교회 와서 참 고맙습니다. 참 예수 잘 믿었습니다. 막 인사해야죠. 이게 너무 냉정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칭찬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못된 그건 놔둬놓고 그건 다 주님이 다 책임져 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이 진짜 복 받은 거, 예수를 믿어서 진짜 구원 얻은 거, 이걸 가지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되죠. 언제나 내가 표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 표준 가지고 와 요거 안 했고 요거 안 했고 요거 안 했고 까지 되면 안 돼요. 첫째는 인사해야 돼요. 둘째는 나보다 낮게 여기고 환영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뭔고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요? 위로해야 돼요. 그 사람 반드시 고통당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위로해 줘야 돼요. 자, 오늘 아침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 첫째는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인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이제 믿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니 당신은 나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면 목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회의를 해도 내 주장도 있지만 상대의 주장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회의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옳은 걸 가지고 있어도 옳은 거 한마디 해놓고 이걸 남이 옳다고 해줘야 되죠. 다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면서 자기 의견을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악이지요. 선이 될 수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격, 이것이 없이는 서로 사랑 안 됩니다. 서로 사랑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를 주와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있습니다. 환난 중에 어떤 환난 중에 있는가? 이걸 살피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게 살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안 나왔다고 야단만 치면 헛일이에요. 못 나오게 되는 그 사람의 고통,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고통, 이것이 뭐 때문인가 그걸 보고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깊어야 됩니다. 깊이 그 사람의 속을 다 살펴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막 욕하자. 당신이 사도입니까? 이라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 주는 편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요, 위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죠. 첫째는 인사, 둘째는 존중, 셋째는 위로. 요거 잊지 말고 우리 실행해 갑시다. 기도하시고 체험하겠습니다.